16장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주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가로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든 자를 삼고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제 사울의 시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막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직 사울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통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어지는 과정이 이제 은밀하게 이새의 가정 가운데 컨택되고, 이제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쫓아 이새의 가정으로 가서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예선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이 컨택되고 주님이 마음에 합한 그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전히 통치의 실제는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는 이 시간과는 격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목하시고 그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시점하고 이제 실제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지는 시점은 약 13년에서 14년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때 10대였고 10대인 작은 소년에게 기름을 붓는 하나님의 이 택하심과 예비하심은 실제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통치하는 시간과 조금 격차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그 기름 부어 세우시는 시간부터 실제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가 되는 시간까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또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볼 때에는 오래 걸리고 또 때로는 누주하고 때로는 그 시간들이 힘든 시간일 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 시간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보냈고 그 신실하고 성실하게 보낸 그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고 그 기름 부어 세우신 이후에 통치의 실제에 등용하는 시간까지의 격차를 그가 겸손하게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30세에 유다의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6년 반, 한 약 7년 동안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됐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3번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3번의 콜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3번의 콜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를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콜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으로 부르심을 입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생명을 얻은 이후에 내 삶을 이제 죄야장창 주님만 기다리면 되겠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풀어내는,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신과 향기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냄새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삶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런 다음에 세 번째, higher prayer calling. higher calling은 뭐냐면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에 관한 건데 바울은 사도라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직임과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르심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각각의 은사나 직임으로 부르십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주님이 오르실 때에 결박할 자를 결박하고 승리하신 다음에 오르셨습니다. 오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원수를 사단을 멸하시고, 요한일서 4장에 그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사단을 밟고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뭐냐? 오중직임이에요. 그 오중직임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로 세우셨다. 근데 이 오중직임은 오르시면서 주신 선물이에요. 오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리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려오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저녁에 바브 5786년에 해의 영적 예언적 의미를 살피고 있는데, 2026년에 해당하는 주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 경륜이 뭐냐? 내려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정렬되는 자들의 통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 직임이 어떻게, 어떠한 은총의 핵심 가운데 운영돼야 되느냐? 내려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기시고 오르신 그리스도. 오르실 때에 그 모든 비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며 교회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속 가르치시는 핵심이 뭐냐? 바브, 내려오신 그리스도. 모든 종교는 다 내려오시는 과정이 없이, 프로세스가 없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무슨 극락에 간다, 천국에 간다, 전부 다 오르는 방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 잘못 가르치는 모든 게 철학, 종교, 무슨 생각, 경험, 자기만족,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은총이 구원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사도는 아포스토스, 보내심을 입었다. 예언자, 나비, 예언자들은 대언하는 사람들이고, 복음 전하는 자는 그 복음 전하는 것이고, 목사는 그 복음 전하여서 그 복음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사람이고, 교사는 그 비밀을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예언자, 그리고 사도들, 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은사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길을 내고 가르치고 예언하고 그리고 목양하는, 그것이 교회에게 주신 오중직임의 기름 부으심이다. 높은 부르심 안에서 주님이 직임적 부르심이 있는데, 이 직임적 부르심이 여러분 다 속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부르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분별하여 높은 부르심 안에 위로부터의 상급을 갈망하며 달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다윗은 결국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이새의 가정에서 사시는 참밥 신세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버렸다. 새로운 왕을 세워야겠다. 근데 그 왕은 내가 눈여겨본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가정에 있는데 가서 그를 기름 부어라 하고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은 사실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 때문에 계속해서 슬퍼하였고, 여호와께서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기 때문에 그가 마음의 슬픔과 그 마음의 어려움으로 계속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실은 사울이 아직 통치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자신도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요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이새에게 말하고 그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그 아들 8명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예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주님께서 전략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새로운 뉴 시즌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과거에 계속해서 매여 있잖아요. 영적인 사무엘조차도 슬픔에 계속 잠겨 있게 되면은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을 못해요. 사무엘 자신도 믿음으로 이 사울을 버린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물론 사무엘이 목양적으로 사울에게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거짓으로 회개하는 것들을 사무엘이 보면서 마음에 더 슬픔이 가득했는데, 그러한 슬픔 때문에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혼들을 이렇게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계속해서 목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어떤 때는 슬퍼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세우시는 새로운 시즌에 대한 갈망이 오히려 과거의 슬픔이 그걸 덮어버리게 되면은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두려움도 갖게 하고, 그리고 특별히 6절부터 이제 이새의 가정으로 딱 들어가 가지고요, 8명의 아들들 첫 아들부터 이제 나옵니다. 엘리압 나옵니다. 아미다답 나옵니다. 쌈마가 나옵니다. 이새가 자랑스럽게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가 출중한, 외모와 신장이 출중한 사람들을, 아들들을 한 명씩 보냅니다. 선을 보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혹해가지고 6절에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여러분, 혼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속 마음에 매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영적 분별이 잘 안 됩니다. 엘리야가 말이에요,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에 승리한 엘리야가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갑자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가지고요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밑에 갔을 때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번아웃이 돼가지고 나 혼자만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나 혼자 이렇게 사역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내 감정과 내 생각에 확 함몰되어 있으면은 영적인 것들이 분별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야로 그 눈을 아니다. 너 혼자 일하는 거 아니다. 내가 7,000명의 중보자들을 남겨놓았다. 그리고는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너 가가지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워라. 예후를 세워라. 새로운 비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비전이 여러분이 막 혼적으로 막 슬퍼하고 막 묶여있고 그러면은 잘 안 들리고 안 보여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의 뉴 시즌에 새로운 일들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소개하시고 주님이 집중하시는 그 기준과 그 가치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들이 있어요. 요셉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그 늙은 아버지에게로 겨우 침상을 짓고 일어날 정도로
나이가 많은 야곱을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축복해 달라고. 근데 갑자기 아버지 야곱이 손을 맞바꾸어 가지고 어긋맞겨서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에 올려야 되는데 에브라임 차자에게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탁월한 요셉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제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오늘 물어야 돼요. 아멘. 오늘 주님께 계속해서 주의 성령님을 요청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저는 기도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묵상을 하든지 제일 먼저 성령을 구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이니 성령이라. 성령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예민함이고 민첩함이고, 주님이 내 안에 내면에 계셔서 주의 영이 진리의 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함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셉도 오른손은 장자인데 이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패러다임이든 슬픔이든 혼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묶여 있게 되면은 영적인 일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 기골이 장대하고 외모는 좋지만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순간 분별이 안 돼요. 사실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가정으로 가서 1절 마지막 말미에 보면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골라놨어요. 아멘. 내 기준으로 주장하면 안 되고 주님이 지명하시는 영혼을 누군지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선택하고 분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묻고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 영혼을 택하신 주님, 한 왕을 예선하였다. 라라고 하는 말은 눈여겨본 자가 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어. 너는 가가지고 기름 부어라. 사무엘이 아직 슬픔 가운데 잠겨있기 때문에 이게 분별이 안 돼요. 모세도요, 신경질이 바득바득 났어요. 여러분, 르비딤에서 그 반석을 치라 할 때 기도함으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250만이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리더들 막 당신들 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냐고 막 원망할 때 막 모세가 너 열받아가지고요, 이 혼적인 막 이런 기분들과 이런 것들이 막 영적인 것보다 앞서니까 분별을 못해가지고 주님이 그 반석을 두 번째 생수를 낼 때 지명하라 그랬어요. 가리켜라 그랬는데, 명하라 그랬는데 그걸 친 겁니다. 주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 너 일로 와봐. 내가 언제 치라고 그랬어? 그걸 명하고 가르치라고 했지. 가리켜.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가리키라고 했지. 내가 언제 너보고 치라고 그랬니? 너를 왜 백성들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오해하게 만들었냐? 너 여기까지야. 그리고 르보산에서 그를 가나안이 보이는 그 르보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임기를 마치게 합니다. 여러분, 혼적인 것에 우리가 연루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 못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디를 여러분이 관리하셔야 되냐?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여기 마음을 관리하십시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아멘. 결국 8아들들이 차례대로 선을 보이는데 엘리압도 아니라고 하시고 아미나답도 선택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삼마도 아니라고 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이 선을 긋습니다. 근데 이새가
그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다 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슬픔이 있고 마음이 어렵고 여러분이 분별이 안 되면 분별이 안 되는 상황으로 자꾸 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무엘이 한 것처럼 해야 돼요. 우리의 분별력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별의 컨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새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이 아니라고 하신다. 또 없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이새의 가정에 왕이 될 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7명 다 통과했어요. 없어요. 이새에게 묻습니다. 또 있냐? 그때 여기 이새가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또 아들이 있냐? 한 사람이 있긴 한데 너무 어리고 마지막 아들 말째 꼬레비 막내. 근데 여러분 이 막내라고 하는 말이 뉘앙스가 참 이상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들들 중에 막내면은 어디 목동으로 보내가지고 사실은 이 큰 형들이 7명 다 있잖아요. 근데 그 형들이 다 외모도 수려하고 준수하고 앞으로부터 3명은 골리앗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군대 갔다고 그랬는데 군대 갈 정도면 20세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군대에 착출되는 사람들은 20세 이상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엘리압, 삼마, 아비나답은 다 군대 간 그 친구들을 양을 치게 해야지. 마지막에 지금 10대 어린 친구를 여러분 그때는 양을 칠 때 사자가 오고요, 곰이 오고요, 맹수들이 와가지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목동은 가장 천박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요. 근데 그 자리에다가 마지막 막내 아들을 갖다 놓는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이새 아들 그 다윗이 서자가 아니냐, 관심도 없고 별로 가치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가 볼 때는 그 막내를 오히려 집에다가 놓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골리앗에게 싸움에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아갈 때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이 다 굴에 숨고 막 그렇게 할 때요, 17장에서 이제 일이 터질 텐데 그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갖다가 형들한테 주래요. 아버지가 전쟁터 한복판에 그 버터하고 우유를 들고 여러분 도시락 싸가지고 거기 들어간다? 그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가서 죽으란 얘기. 그 정도로 하찮은 아들, 그 정도로 관심 없는 아들, 그 정도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아들, 말째 하카툼입니다. 하카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하카툼 취급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신경질 나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성실한 일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게 기름 부은 시간하고 나 이제 기름 부어졌어, 나는 왕이야, 그래서 거들먹거리면서 다윗이 그때부터 뭘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일 억울해도 해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가 내일 살피겠지만은, 다음에 살피겠지만은, 사무엘상 17장에서 말이에요, 골리앗이 막 그 3m 가까운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군대 조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막 조롱하고 서 있을 때 다윗이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사실은 싸우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근데 막 용사의 기질이 일어나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서 나 싸우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사울이 네가 어려가지고 뭘 하겠냐, 지금 여기 이름 있는 용사들도 다 숨어가지고 두려워서 지금 다 떠는데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래? 그래서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가지고요 입혔어요. 근데 너무 덜그덕거려가지고, 왜냐하면 사울도 키가 크거든요. 다윗은 지금 10대 조그만 소년이거든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 벗어버리고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하실 때 내가 양을 잡아가는 그 맹수를 끝까지 찾아가서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그 양을 구출해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싸움에도 승리했는데 내가 저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 원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오 그래 보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여기 지금 강조 전사님이 저기 지금 미디어 잡고 있는데 그 미디어 잡는 그 시간을 성실하게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찬스를 주십니다. 기름 부어 주신 종이잖아요. 근데 저기 지금 미디어 잡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순간부터 사람은 자기가 어떤 가치로 대우받는지를 막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강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설교를 하지만 제가 여러분 22살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언제 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가. 근데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고 여러분 목사님 그 일들 막 감당할 때 막 강당 청소하고 그 준비시켜드리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아멘. 여러분이 억울하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성도들도 보고 예배자 인도자들도 보고 사역자들도 보고 하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확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기름 부은 종인데 왜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 이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등단시키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이 맡기신 그 일을 신실하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와, 나를 그렇게 대우해? 내가 그런 거 할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을 신실하게 하네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는 어머님들 소뚜껑 운전부터 잘하세요. 남편 자녀들 밥 해주면서 막 쌀 씻으면서 막 억울해가지고 내가 이럴 거 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억울해가지고 밥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걸 섬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막 무슨 산기도 다니고 막 이렇게 막 난다라고 하는 분들 보면은 되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남편들이 그런 분들을 대부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냐? 가정에서는 개판이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야.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대체? 직장에 가서도요 여러분 신실하게 서류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그럼 예.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는 시간하고 하나님의 실제 왕이 되는 통치 시간하고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다윗도 13년에서 14년 제가 알기로는 한 14년 정도 걸렸는데 14년 정도의 시간은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에서 14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30세까지 총리가 되기 전까지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아멘. 꿈은 창세기 37장에서 꾸었는데 여러분 실제 총리가 된 건 여러분 창세기 말미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신실하게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나왔어요. 와 이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7절의 중심은 레바브예요. 바브가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바브 더 깊은 곳에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영. 여러분의 속사람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심령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가? 목동에 있든지 왕에 있든지 다윗은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에 가도 교만하지 않았고 목동의 자리에 가도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똑같아요.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든지
성추행범으로 여러분 오해받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전히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한 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끝이에요.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식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서 떵떵거릴 때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전부다.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뭘 더 원해요? 화장실 청소를 시켜도 내 안에 그리스도는 여전하세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 복사해오라고 상사가 시키되 예 제가 해오겠습니다. 해야지. 내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지금 이거나 하고 있을까? 물론 막 무시하고 상사들이 막 그렇게 불합리하게 행하는 일들 안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억울한 일들이 막 여러분의 삶에 벌어질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윗을 보니 12절에 그를 데려오매 그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달라요. 사울은 병에다 기름을 부었지만은, 병에 있는 기름을 부었지만은 깨지기 쉬운 심령 혼의 영역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뿔에다가 기름을 받아가지고 부었는데 뿔은 양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팔은 양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나오는 그 기름 부으심이 끝까지 갑니다. 영원한 나라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필이나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할렐루야. 교회 가운데에는 이 혼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 감동받았어.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감동받은 성령이 컨펌하셨느냐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 필 받았어.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 필 받았대. 필 받은 게 뭐예요 대체? 느낌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다윗을 등극시키기 위하여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그가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셨다. 부리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그 옆에 있는,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여러분 딜을 합니다. 여호와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사단도. 아멘. 사단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그 시험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그럴 때에 사울의 악신을 쫓아내는 예배자 다윗이 등극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21절에는 병기를 잡는 소년으로 등극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의 갭이 길어요.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획하신 대로 자기 인생을 인도하시는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성실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새로운 시즌을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진다 하더라도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뿔에 의하여 기름 부어진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수금을 치며 왕의 악신을 쫓는 개인적 악사가 됐고, 그리고 병기를 붙들어서, 여기 여러분 왕의 병기를 붙드는 사람들은요 왕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 나를 기름 부어 놓고 나를 왜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은 신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신하들을 보면요 전부 어떠냐면 무슨 아래에서 깨어났다, 무슨 용이 어떻게 됐다, 무슨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인의 자궁에 착상하는 것으로부터 겸손하셨습니다. 마구간에서 그가 마구간의 동물의 밥상에서 태어났어요. 그가 사적인 생활을 30년 동안 신실하게 하셨어요.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보면 못자국 외에
여러분 망치 자국들이 이 흉터가 많았다고 그래요. 목수로서 30년,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그 동생 6을 간수하느라고요. 여러분 그 목수 일들 30년 동안 신실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공생의 3년, 그리고 3년도 3일의 사건을 위해서 신실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3년을 위해 30년, 3일을 위해 3년. 여러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폭발적인 권능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요셉도 예수님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맡겨진 일들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신실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뉴 시즌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혼이 성령 안에서 장악되게 하소서. 사무엘의 슬픔이 지속될 때에 그가 영적인 일들을 보지 못했고 그는 외모와 그리고 용모에 심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이새의 마지막 아들, 볼품없는 말제 아들 다윗을 택하여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일을 통해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기름 부어지는 시간과 등극하는 시간까지는 갭이 있습니다. 다윗은 신실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맡겨진 신실한 삶에 기름 부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신실하심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이 대우받는 데 집중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쓰시고 확증하시는 그 프로세스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렇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쫓아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그가 사울의 악한 영을 쫓기 위하여 수금을 타는 개인 악사가 됐고 그리고 병기를 붙드는 소년이 됐고 주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다음날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구원의 선두주자가 되게 하신 그 사건, 그러나 꿈꾼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그 일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그들을 훈련시키는 시간들을 통해서 총리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용사가 되게 하시고 사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여인의 성령으로 작상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겸손하게 오셔서 30년 동안 목수의 일을 감당하며 신실하게 어머니와 동생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마을 가버나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가 약속된 생명의 비전을 풀어내는 공생애가 시작된 3년, 그리고 그 3년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모든 원수들에게 잡혀 십자가의 모든 인류의 죄악과 허물을 위하여 죽는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는 3일의 하이라이트가 그를 예수가 그리스도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 안에 기름 부어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 안에 우리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이 많은 혼적인 도전과
원수의 미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 안에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루하루 주의 이름으로 성실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알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날마다 신실하게 준비되어 연단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정, 그리고 허락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직장,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 도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신실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데 뜻을 두며 나에게 맡겨진 오늘의 일들을 시시하게 여기며,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신뢰하지 못할 때 주님, 그런 허탄한 내 뜻을 두는 많은 영혼들이 넘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 겸손하게 신실하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오늘도 섬기는 가정과 직장에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하찮은 일을 시킬지라도 그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소서. 주께 대하듯 하게 하소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자빠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봅니다. 그것이 기름 부어지는 시점과 실제 왕이 되는 등극하는 시점과의 궤반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고민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 수많은 존귀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삶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 능히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